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 죄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를 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 죄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관한 제사 규례입니다.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속죄하는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속죄 제사는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단순히 속죄에만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속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 이게 속죄 제입니다. 오늘은 두 부류, 두 사람 뭐 이렇게 대제사장과 회중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회중을 백성 전체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회중이 전체 백성을 말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대표 이렇게 말하는 게 맥락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대표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죄가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가 사역을 못하니까, 그죠?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백성이, 제사장이 일을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의 관점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바라보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제사장이든 백성의 대표들이든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섬김의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수송아지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몇백만 원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써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라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달라요.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속죄제와 재물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수송아지로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본문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이라고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의 속죄죄에 관한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큰 말씀, 작은 말씀, 더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말씀 없어요. 무시해도 되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그 범죄의 대가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고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큰 죄를 지은 것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는 작은 죄 졌으니까 한번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든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이 그릇 범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어쨌든 우리가 알고 범죄했든 일부러 범죄했든 모르고 했든 실수로 했든 그런 걸 다 포괄한다고 생각. 성경에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할 수 있는 죄는, 그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로 죄를 범한 건 다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죄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 짓는 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속죄죄의 죄는 모든 죄가 아니라 평민들도 마찬가지, 이 회중들도 마찬가지죠. 자, 13절에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지내. 그러다가 성령께서 혹은 말씀을 통하여 그게 내가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의 죄는 내가 죄인 줄 알지만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속죄할 수 있는 죄의 범위예요. 모든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뭐 내가 막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돼, 이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좋게, 우리 편하게 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예. 속죄죄로만 보면, 물론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범한 모든 그 죄를 범하면 내가 끊어지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죄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을 잘못하는 거 죄인지 알죠.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우리 안에 뭐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죄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경외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속죄죄의 죄의 범위는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보세요.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특징이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른데, 먼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건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다 전가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고 피를 가지고 먼저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가죠. 예.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회막 앞에 있는 향단의 뿔들에게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들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다 떼어내요. 다 떼어내서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소제나 화목제를 이렇게 보시면 번제물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번제물 위에서. 그 얘기는 화목제나 소제는 그 이전에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이미 드려진 상태에서, 그 상번제가 드려진 상태에서 소제나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상번제가 드려지기 전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제사는 속죄가 되지 않으면 제사가 시작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는 그 제사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도 상번제가 드려진, 아침에 번제가 드려진 그 이후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그 이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매우 중요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제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죄를 가지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성하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뜨거운 헌신을 해도 그 모든 소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아무리 화목하기 위해서 소 잡고 양 잡고 연소 잡아도 여러분 뭐 아무리 큰 잔치를 여러분 매일 벌인다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할 때 그냥 우리는 그것이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전이 되어 지불하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에서 다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어떤 마음을 담지 않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죄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죄를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죄에 쩔쩔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고, 죄를 이미 이겼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우리가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그래 뭐 네가 뭐 나하고 뭐 친해져 봐야 뭐,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거죠. 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하여 담대하게 여기는 것과 죄를 우습게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담대하지만 죄에 대하여 매우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오늘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죠. 죄가 오늘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허락하면 죄가 오늘 우리를 실효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섬세하게 여러분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제사가 좀 다르죠. 우리가 화목제물에서도 내장을 다 태웠어요. 근데 화목제물에서 내장을 다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어제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우리가 불편한 인간관계, 갈등의 인간관계에서 생겨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화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내장을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속죄에서 내장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죄들까지도요. 우리가 뭐 발로, 손으로, 뭐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범죄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깊은 죄까지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즉 그건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아직 그 씨가 발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씨가 발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씨가 발화할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발화하지 않는 거죠. 땅에 씨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이렇게 땅을 뚫고 싹씨 나고, 그래서 잎이 나고 뭐 자라서 줄기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그 조건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습도가 맞아야 되고, 물이 공급해야 되고, 영양이 공급해야 되고, 태양이 공급해야 되고, 이게 다 날씨가 다 그게 조건이 맞아야 씨가 발화해서 싹씨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씨는 발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씨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뭐 이삭이나 뭐 꽃이나 뭐 열매를 보고 열매만 보고 우리 안에 죄 문제를 자꾸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 죄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게는 그 조건이 내게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조건이 나한테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내 안에 그 죄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죄의 씨가 내 안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것이 마음으로 품는 죄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냥 생각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두면 안 돼. 내 안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것은 내가 살인할 씨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까지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내장을 다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내장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사와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내장만 피하고 내장만 쏙 빼고 나머지는 통째로 가지고 진영 밖으로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다른 번제에서처럼 뭐 제물을 다 조각조각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번제는 조각을 내서 불사르죠. 근데 이 속죄제는 제물을 통째로 내장하고 기름하고 피만 빼요. 피는 회막 안에서 회막과 번제단 밑에서 처리하고, 내장은 번제단 위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짐승의 제물은 어디 가서 태우냐면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근데 죄를 버리는 곳인데 거기가 정결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불사라 버립니다. 불사라. 이게 진영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되어 진영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문 밖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진영 밖에서 불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 죄를 버리는 곳, 정결한 곳, 죄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불태워져. 그것이 죄가 되는 그곳이 정결한 곳이에요. 죄가 처리된 곳. 죄가 처리된 곳, 그곳이 정결한 곳이에요.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속죄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속죄에서는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속죄제사 단어 자체가 그래요. 정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어 용서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이 죄의 현실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게 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막 자기 머리 이렇게 쥐어박지 말고요.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과거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0분의 1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스크린처럼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짤방이에요. 짤방. 잠깐 끊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내가 20회 회개에 있으면 20년 동안 지은 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려면 20년 세월이 다 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그 옛날에 지었던, 그냥 내가 생각해 정말 큰 죄, 정말 엄청나게 누군가 알면 정말 부끄럽고 안 되는 그런 죄, 그런 죄가 몇 가지 생각이 나서 그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 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알아? 감사해야지.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이 죄가 처리됐군요. 이 죄가 처리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또 죄 졌어, 바보같이 머리 쥐어박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건 내가 내 여자친구가 노력을 죄를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는 달려들어요. 여러분, 죄를 죄가 나하고 싸우자 그러면 죄는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처리됐구나. 주님, 주 앞에 이 죄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것, 하나님, 이 죄가 처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우습게 본다라는 의미는, 제가 그 전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라요 인하여 이 죄 때문에 죄가 처리됐는데, 이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죄가 처리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이 죄도 끝난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밥을 이렇게 잘 차려주셨어요. 그 아침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셨구나, 감사히 먹자 라고 하는 것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막 그 직장 상사한테 막 평생 듣지도 못할 그런 막 욕을 듣고 막 발로 채이고 막 이런 거 본 거예요, 자식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저 직장 그만두고 나오실 만도 한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만 못 두시고 그 모욕 다 당하시고 그 순환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벌어오신 돈으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버신 돈으로 오늘 내
예? 예. 아침이 이렇게 준비됐구나. 다르죠. 예? 그냥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돈 그냥 이렇게 주워오는 줄 알고, 예? 주워온 돈으로 밥상 차려서 감사하게 먹는 것과, 아버지가 내가 아니었으면 당장 그거 그만두고, 예? 그 모욕, 그 순환, 그 고생, 예? 그런 거 안 당하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나 키우시려고, 나 먹이시려고, 예? 아버지가 그런 거는 다 당하시고 그 돈으로 이 밥상에 올라온 거구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응? 그냥 예수님은 언제든지 뭐 마음 내키고 십자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어차피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뭐 그건 아프지도 않으셨을 거야. 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응?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돈 주워오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돈 1,000원 하나 벌기 위해서 갖은 모욕 당하시고 갖은 순환 다 당하시고, 응?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버신 돈으로 내 밥상, 내 옷, 응? 내 학용품 사주시. 그걸 아는 자는요, 그거를 그냥 못 먹죠. 거기에 투정이 어디 있어요? 반찬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돈 다 그냥 주머니에 돈이 그냥 다 누가 넣어주는 줄 알고 하면 반찬이 오늘 왜 이래? 뭐 이게 투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 반찬이 몇 개이든 반찬이 계속 일단 투정을 못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정할 수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벌어온 돈인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차려진 밥상이 그거 어떻게 투정합니까? 그거 어떻게 불성실하게 막 하루 종일 뭐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뭐 딴 생각이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걸 알면.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면 삶을 그렇게 대충 못 살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치가 그렇잖아요. 자, 그럼 빡 참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신앙 고백에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를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우습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알면 우리는 죄에 대해 또 붙잡혀 있지도 않아요. 죄 졌다고 해서 막 가게 가슴 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무겁지만 감사하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속죄 죄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가 달려들어요. 선언하세요.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선언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음을 선언하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면 죄는 우리들에게 달려들 수 없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죄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처리되고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죄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지만 주님 죄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선언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